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감격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찬양팀과 이 일들을 구상할 때 찬양팀께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형상을 가지고 또 이 시간에 전체 모임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오늘의 찬양과 또 오늘의 기도와 모든 일들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 제목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샬롬을 향한 우리의 꿈이라고 썼는데요. 사실 이제 그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샬롬을 향한 우리의 꿈을 우리의 기도와 삶으로 열매를 보자. 뭐 이런 보편적인 그런 제목들을 잡아봤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뭐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설교자로 막 선포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냥 제 안에 또 여러분들 안에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신가요? 지금 세상은 평안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막 그들을 제자 삼아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샬롬 혹은 평안하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좀 인사를 해볼까요? 네, 굉장히 어색하시죠? 네, 잘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또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대로 우리가 평안을 구한다는 거 혹은 인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막 우리가 아주 익숙한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인데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동네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그 예배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모임에서 이상하게 이제 그게 아주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들 봅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날은 뭐 흔히 얘기하지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요. 꿈이 뭐냐? 뭐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들에게. 근데 아이들의 대부분이 뭐 꿈이 없다. 뭐 혹은 모르겠다. 뭐 이런 반응을 합니다. 물론 저희 아들은 뭔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날은 뭐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세대다. 큰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사회나 혹은 교회나 우리 사회 어른들 가운데 정말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또 그런 가치와 또 방향들을 정확하게 혹은 정확하진 않지만 큰 그림에서 공감이 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적고 또 혹은 그런 얘기를 한다 한들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혹은 그걸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 돼야 되고 비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물주를 꿈꾸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생기고 나죠. 우리가 이제 웰스와 리치를 부라는 영어로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은 웰스라는 느낌보다는 리치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나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웰스가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는 리치에 대해서 돈의 양의 기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혹은 너가 이렇게 안 살려면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남들보다 더 남들 위에 서기를 또 그 안에서 누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우리는 최소한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는 그런 거를 막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저희 아들이 고3인데 야, 정말 올해만 열심히 고생을 해라.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저변에 깔린 동기가 무엇일까? 늘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목적을 회복하는 것, 뭐 이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그 악함, 연약함들을 이겨내려고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여러분들을 이끄십니까? 우리를 이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아마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하나님의 세상의 모습이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세상에 흐르는 중요한 가치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샬롬이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은 열방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판단하실 때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한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보습과 낫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생명을 창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선교에 대한 사역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많은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샬롬에 대해서 꿈꾸고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매 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3, 4절, 오늘 본문 전에 3, 4절을 보면은 이 샬롬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이야기해요. 샬롬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판단자의 입술의 기운이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진 결과가 샬롬이라는 것이죠.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훼손하는 죄의 형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죄가 결국 우리에게 샬롬을 망가뜨리는, 샬롬을 깨트리는 그런 그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목적을 회복시키는 공의를 이루시는 주체가 1절과 2절에 나오죠.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담 이후에 죄로 파괴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해의 결과 세상의 파괴에서 창조를 향한 방향과 창조를 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우리가 서로를 해를 끼치고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뭔가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2달 후에 또 일어나죠.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세상이 혼돈스럽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졌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편만하는 그 충만의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주로 사역자들이실 겁니다. 아마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휴가를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역을 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연결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오늘도 나를 견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꿈인가. 그런 일을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사역을 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굉장히 현실이 팍팍합니다. 그리고 녹록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비전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에너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를 있게 한 우리의 선조들의 그 역사 가운데 한 발 한 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선교계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타스크를 위해서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궁극의 소망이 있는 정말 이 가장 정말 아름답고 부드럽고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이 모든 완전체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실천하는 그런 일들로 견인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선교단체 안에 또 한국 선교계 안에 불안과 절망과 어떤 아쉬움들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당황스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그게 기인되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한국 선교계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한 명도 안 나간다 한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한국교회가 그 일들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 일들의 주도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의 본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잊고 사는 혹은 우리가 너무나 오만한 그런 형태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깊이 우리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가장 프론티어 라인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교회를 견인해야 되는데 프론티어 라인에서 이미 갈피를 잡지 못했을 때는 이 교회나 이 사회가 그 길들을 따라오기 힘듭니다. 지금은 정말 부끄럽게도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사회가 훨씬 더 그 개혁과 또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가 다른 형태를 가고 있고 선교계는 거기에서 더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게 전환되어야 됩니다.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환되는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그 이루어지는 소망의 회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누군가가 물을 때,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가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 회복의 그 가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줬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페이지이면서 마지막 페이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 온 열방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평화로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냥 잘 우리가 놀고 있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기쁨이죠. 저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질 때 샬롬이 일어나고 샬롬이 일어났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이미지, 또 온전한 기대, 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샬롬과 정의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적 해석의 그런 기준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모든 공의와 샬롬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안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공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이죠.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과정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움보다 소망을 갖게 되죠. 하박국서 2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샬롬이고 기쁨이고, 우리가 아직 이런 완전한 샬롬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고, 오늘도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매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월에 이디오피아의 한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도 없고요, 나무 밑에서 작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우리가 12개의 교회를 이디오피아 전역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냥 나무 밑에서 예배할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12개 공동체가 이디오피아 전역에 만들어졌을까요? 거기에 고백은 사도행전 3장 6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 교회 지도자들의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더 뭔가 이 1월 달이 되면은 저희도 긴장이 있어요. 우리 후원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몇몇 교회에서 우리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소식들이 계속 와요. 그러면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우리가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정직하게.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1, 2월에 어디서 안 들어왔나, 말없이 우리를 끄는 데가 어딜까, 이걸 저희 재정간사님하고 지금 막 살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전진하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굶어서 죽게 하지 않았다. 3대까지.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믿고 나간다면 사실은 이 이디오피아의 교회가 우리의 고백이 동일하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은과 금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집에 금덩어리 쌓아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들 이 십자가 근처로 잘 안 나오시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데, 우리 기도회 때 십자가 근처로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에게 줄 건 없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당신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 또 그가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외친다면 이 교회 안에 이 한국 안에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피조물들의 탄식으로 죄 가운데 그 억눌린 탄식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외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지난 일의 영광을 버리고 앞으로 전개될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선교단체가 자신의 역할을 부르심 온전하게 찾는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샬롬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 2020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첫 시간은 성경 회원단체 선교 사역자들이 함께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선교단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선교단체들이 함께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많은 당면한 과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낭망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힘차게 감당했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주어진 일을 하는 데까지 잘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실 열매가 이 감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기대하면서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로